안에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극단적 종말론을 이렇게 잘 배워왔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 그 여의도 상공에 그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TV에서 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씨도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중심으로 그 극단적 종말론이 그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야기가 쫙 퍼지면서 전국에 그런 극단적 종말론의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곧 종말이 있을 거니까 어떤 일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 종말론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곧 종말이 있을 거니까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 이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새벽에 계속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조용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일 만들지 말고 떠들지 말아라. 이것도 극단적인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주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의 수고한 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학생들은 그러면 학업을 포기하죠. 실제로 1992년 그때도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학력고사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미래가 없으니 미래를 위해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주님 곧 오신다, 세상 곧 멸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전부 다 음모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는 그 음모론자들은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자기만이 진리를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베리칩 이야기하지만 이 베리칩도 그 전에는 이 그 다미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의 다미선 교회 후예가 이제는 그 한 세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날짜를 수정하면서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베리칩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만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며 음모론을 펼칩니다. 이런 음모론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에 대한 감각을 무감각하게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음모론 때문에 음모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세력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그 성숙하지 못한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음모론에서 주장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사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율법이나 우상숭배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극단적 종말론은 이상하게도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기들의 극단적 종말을 주장하는 그 교주가 진짜 목사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단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해석을 해준 목사만 진리라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사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결국 다 그 교주에게 절대 충성하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JMS 같은 경우는 그 성 도착증자잖아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정복당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과 사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선택받은 자, 우리만 참 진리를 아는 자, 이런 집단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상태가 미친 상태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게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을 하면서도 그 일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성경도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를 주는 그런 방식처럼 온 세상이 무너지고 지구가 폭발하고 우주가 난리가 나는 그런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날을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파루시아는 헬라어로 도착, 출현,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황제나 고위 관리가 이렇게 우리 도시에 오잖아요. 그 도착, 왔다라고 하는 게 파루시아예요. 그리고 그런 황제나 고위 관리가 방문할 때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권위와 영향력도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단어로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의 통치를 완성하실 사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파루시아, 재림은 단순한 재방문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분의 왕되심과 통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출현이라는 거죠.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되찾으러 오시는 공식적인 출현이 이 파루시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종말론, 이 극단적인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우울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 곧 망한다니까 우울해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곧 종말이 올 테니 마음껏 즐기자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건강한 종말론, 성경적인 건전한 종말론을 갖지 않으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어떤 다른 상태로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라고 부르신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종말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이해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아마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종말의 그날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완전히 반대죠.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감사해야만 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 감사한 이유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즉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이 그 모양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정죄한다라면, 사람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것을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말로만 이르렀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사람 안에서 복음이 작동하고 있으면 믿음 때문에 삶이 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5절로 넘어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두고서 상황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는 그것이 공의로운 표라는 거예요. 이 표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죠. 예표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학과 또 신약 시대의 핵심적인 신학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은 하나가 고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신학. 이 고난신학은 중간기 시대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결과가 고난신학이었습니다. 고난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철저히 벌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벌 받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어떤 죄악이 차고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하게 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신학입니다. 이런 고난신학이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그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그냥 방치하십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일시적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고난신학은 6절과 7절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벌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의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심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환난이 클수록 성도를 핍박했던 자들의 환난도 더 커질 것이고,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공의의 심판을 이미 예상하게 하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신학이 태동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더 빨라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로 시작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로마서보다도 빠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신학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초기 형태가 바로 이 고난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굳이 말로 한다면 이고칭의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그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신학의 신약 성경의 초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은 바로 그 고난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를 얻었다고 인정받는 날입니다. 8절은 또 반대로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참 많이 착각하죠. 내가 이만큼의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영광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런데 그 날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왕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지 내가 영광 받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영광을 받아요?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날입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왕되어 있는 자들, 지금까지 예수님 필요 없다,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그러면서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형벌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날,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믿음의 일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프셨던, 마음 아프셨던 그 현장을 우리도 찾아가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이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계속 우리 성도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니, 이미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더구나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정도면 이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도 다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도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내 능력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사상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불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일에 나의 정성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탑을 얼마나 많이 돌았느냐, 얼마나 경전을 많이 읽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경전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경전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돌릴 때마다 한 번씩 읽었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전을 많이 읽은 거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 넣어놓고 이렇게 상 돌리면서 한 번씩 읽었다고. 그러면 하루에 천독도 하겠어요. 근데 그걸 정성이라고,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도와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가 하도 은혜를 사용하니까 불교가 요즘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불교는 은혜가 없어요. 원래는 다 자기 공로죠. 자기 정성이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잘 되면 내가 정성을 다한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도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 정성과 보상이라는 불교의 사상과 똑같아요.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애써도 그것들은 죄인들이 죄의 범위 안에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에 맡기는 일이 성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다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과 기쁨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자기 공로 되면서 우상 숭배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악이 강하고 이 세상엔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거부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직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난을 위로하며 삽니다.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아주 정결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그분의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목회가 너무 힘들거든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그 찬양 부르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잔인한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외국인과 배우지 못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는데, 권력자들은 그게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받은 시선과 멸시와 모욕,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짊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얻게 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 따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파르시아, 그날이 그런 날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자꾸 그때가 언제냐, 그날에 너 올라갈 수 있겠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내가 걷는 모든 길을 통과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보이셨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의 뜻에 있사오니 오늘 하루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